상 3장 1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3장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인데 3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의 산당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성경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번영과 업적은 이처럼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켜 행하려는 솔로몬을 보시고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솔로몬이 받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율법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부담스러운 또 그의 호의도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특별한 이 목적 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이라면 그가 무엇을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든지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친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저 순전한 그러한 사랑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목적이 되면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뭔가를 우리가 원하게 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누군가와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됐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가 언제였나 생각을 해봤더니 2021년도 최근에 7월 달에 제가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그러한 한 달의 기간이었는데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쏟았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묵상 나눔도 제가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와 비교하면 마음이 좀 식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 백부장들, 재판관, 이스라엘의 방백들, 족장들에게 명령을 해서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그 놋제단에 1000마리 희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드린 1000번제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아마 그가 해결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사실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급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한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대의 예물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드린 일천번제는 1,000번 드린 게 아니에요.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한 번에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1,000마리의 그러니까 소나 양을 드렸겠죠. 자, 이것은 1,000마리라고 하는 것, 왕이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대 예물을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정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까지의 거리는 약 3일쯤 걸렸습니다. 이 기브온은 궁 가까이에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방백들, 족장들을 데리고 이 기브온으로 올라갔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기브온에서 먹고 자고 일천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준비가 따라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대가를 치렀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사람이 되라. 자,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된 것 자체가 참 기적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왕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러 왕자들 중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일단 나이가 어렸고, 그리고 솔로몬은 어떤 핸디캡이 있었습니까? 바세바와의 불륜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었죠. 그의 형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선지자 나단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반란 시도가 있었고, 그가 그 반란을 제압해야만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도 많은 감사할 그러한 제목들을 많이 주셨는데, 아주 신기할 정도로 제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걱정이나 염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 많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받은 은혜는 즉시 잊어버리고,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제가 여기고 있더라고요. 베푸는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은혜는 잊지 말고 베풀어 준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꼭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풀어 준 건 10년 전에 해준 것도 기억이 나요. 근데 받은 거는 엊그제 받은 것도 금방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현재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 돌아보고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로 15절 말씀인데 10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러한 기도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뜻밖에도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과 장수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은 응답됐습니다. 솔로몬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렸고 백성들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졌고 솔로몬 왕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부와 재물과 성공과 건강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다면서 부와 재물과 영광을 먼저 구해요. 이런 것들을 주시면 내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건데 이건 역시 기브 앤 테이크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꼭 뭐 성공해야 된다든지 우리가 뭐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된다든지 돈이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꼭 건강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오히려 없을 때, 힘들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게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이 아닐까요?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생각이 못 미쳐서 하지 못한 일이 있을지 몰라도 돈이나 또 사람이 없어서 못한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아팠는데 이런 제가 지난 17년 동안 단 한 번의 코로나 격리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 강단을 지킬 수 있었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11월 12일에 새생명 행복축제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번에 학위선 그 사모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최고의 강사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여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난 어떤가요? 혹시 어떤 나의 것, 어떤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한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도 채워주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